우리는 저번 시간에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징계, 벌, 심판을 받고 나서 참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제단들을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서 있던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보기 어려운 그저 뉘우침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심리적 반응?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푸념하고 넋두리 합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긴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은 끊임없이 왕이 없다, 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런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왕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허망한 삶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던 흔적의 결과,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 언급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왕들이 헛된 말을 내고 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 왕이 세워진다면 백성들은 분명히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좀 더 강해지고 살기가 좀 더 편해지고 불안한 마음 없이 이제는 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늘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끊임없이 음모와 살인으로 왕이 금방금방 바뀌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늘 가슴 한쪽에 뭐가 있겠어요? 빨리 누구라도 좀 강력한 왕이 되어서 외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회를 안정시키며 우리가 조금 더 소망 중에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라도 왕이 된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왕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나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길게 굳건하게 가져갈까, 그러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기대어야 하며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조공으로 여러 나라에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와 이런 사회적인 안정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왕들의 어떤 기준이 없고 강대국에게만 기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나 되려고 했던 이런 어지러운 이 당시의 정치 상황을 오늘 성경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를 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4절 중반 이후에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왕조가, 정치가 타락하여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공의로운 그 재판 자리마저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 더 백성을 힘들게 만든다는 이 모습,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독이 되어 백성들에게 가고 있어요. 재판 자리마저도. 그러니 어느 하나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기대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백성들은 정말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왕도, 재판관도, 하다못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그들의 왕이 되신,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요 요새가 되시는, 산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절을 하며 끊임없이 제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베델의 금송아지를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벳아웬은 물론 근처에 벳아웬이라는 지역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베델을 빚고 와서 벳아웬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악의 집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벳아웬의 송아지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의 집에 세워져 있는 송아지 따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송아지 따위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송아지를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이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죄악의 집에 있는 그 어리석은 송아지 따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대. 왜 두려워졌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 송아지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백성이 슬퍼한대요. 그 백성은 물론 벳아웬에 있는 그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그 송아지의 백성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의 백성들이 슬퍼한대요. 그리고 뒤에는 더 기가 막혀요.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대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벳아웬의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슬퍼한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지금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송아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그들의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떠나갔대. 떠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구절이 설명합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 보면
그 영광이 옮겨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예물로 아수르의 왕 야렙에게 드려진다는 거죠. 어떤 장면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무엇도 있냐면 금송아지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결국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다면 승전국은 많은 재물도 약탈하고 사람도 포로로 끌고 가지만 꼭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나라의 신상이에요. 그 나라의 신상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 나라의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을 조롱하는 의미로 신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다곤 신상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의 이 수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로로 잡힐 수 있나요? 언약궤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에 실어서 그들이 보내게 되죠. 이런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패전국의 신을 승전국이 포로로 가져가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금송아지. 근데 그 이면에는 이거예요.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신이라고 생각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알이 졌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섬기던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있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 끌려가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이 무엇밖에 안 됐다는 얘기냐면 짐승의 수레에 실리는 무거운 짐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섬기던 금손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피곤한 짐승들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짐밖에 안 되는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고 절하고 그것에 대고 복을 구하고 그것에 대고 풍요를 구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금송아지까지 뺏긴 북이스라엘, 그들은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비참한 자가 되는 거죠.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찌 됐거나 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황과 형편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 힘이 없어서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않아 터져버려서 사라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북이스라엘에 계속 바뀌어왔던 왕들은 결국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지혜를 최대한 동원하여 왕권을 지키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힘을 실어보려 했지만 그런 왕권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정권이기에 물 위의 거품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8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라 하지 않고 아웬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이 아웬의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 죄악의 산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악의 산당은 언제 완전하게 부서졌어야 되는 산당이냐? 바로 사사시대에 다 부셔버렸어야 할 그 산당입니다. 근데 그때 부수지 않고 놔두어 버리니까 이 산당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산당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죄를 백성의 죄다, 때로는 제사장의 죄다, 왕들의 죄다라고 해왔었지만 지금은 그런 왕들의 죄로 말하지 않고 죄악의 산당, 그 산당이 죄의 근원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산당은 한때 왕족들, 귀족들로 많이 붐볐을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의시되고 뻐기면서 그렇게 참 붐비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단도 많았고 제물도 많고 제사의 행위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의 흔적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호세아 시대 그 어간이죠. 그때쯤에 모든 것을 파괴하여 황폐한 장소로 만들 겁니다. 그 황폐함이 이루어질 때 많은 백성들은 그 멸망의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저 바위가 내 위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 산이 나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우성실 정도로 힘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더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인가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이런 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내가 늘 인정하며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결과를 인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문제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고급한 신앙은 조금 더 빨리 해결받는 지름길을 아는 자, 그런 자가 마치 고급한 신앙인 양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 문제를 해결하든 끝까지 안고 가게 하시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그것이 해결되어져도 감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안고 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직하게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만큼은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정답이라는 것. 그걸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렇게 우직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